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 2부의 8째 단락을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지혜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주권자들은 오히려 지혜자들보다 우매자들을 더 인정하고 그들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8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어제는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3절까지를 다루었죠. 지혜자가 상당히 좋은 일을 세상 가운데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 주권자들이 우매한 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우매한 선택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이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살펴보시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런 말로 시작해요.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물론 전도자에게 배우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전도서를 읽는 사람 또는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젊은 지혜자 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에게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이란 말을 해요. 당신은 왕정국가 아닙니까? 주권자라 하면 왕 또는 그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주권자가 지혜자에게 분을 일으킨다. 즉 지혜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낸다. 이 말은 결국 그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지혜자의 간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주권자인 거죠. 전도자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지혜자는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주권자하고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에게 간하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공손한 태도를 가져서 용서를 받고 빠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권자가 이런 허물들이 있으면 즉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으면 재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왕 옆에 똑똑한 모사들이 있어도 그 모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난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당시의 상식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다닌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왜 부자라고 해서 낮은 지위에 앉으면 안 되냐? 종은 왜 말 못하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처럼 평등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일들이잖아요.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매우 안 좋은 현상들입니다. 근데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주권자가 있으면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 내용 보시면 이게 왜 이런 말이 주어져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본문인데요. 지혜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우매한 선택을 하는 주권자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 함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냥 구덩이를 판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함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마츠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것의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그냥 구덩이라고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함정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건축 또는 토목과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즉 우매한 주권자들이 뭐 하느냐 하면요. 건축이나 토목 공사를 벌여요. 인간 역사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리석은 주권자들은요.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건축물을 지어요.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게 만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지느냐 하면 성읍을 만듭니다. 즉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주로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덩이를 파고 기존에 있는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들들 볶습니다. 철 연장을 가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들들 볶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오히려 일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주권자들은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그 당시 술객들은 주로 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뱀을 막 풀어놓고 피리를 막 분다든지 해가지고 뱀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술객이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도자는 이 지혜자를 술객에다가 비유하고 주권자를 뱀에다가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혜자들은 지혜로운 말로 주권자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뱀을 즉 주권자에 해당되는 그 뱀을 움직이려고 하는 술객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지혜자가 주권자에게 미움을 당해버리면 술객이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어떤 술객이라 하더라도 뱀을 움직일 수 없듯이 어떤 지혜자라 하더라도 주권자를 지혜로운 방향,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은 결국 이 우매한 주권자와 아첨하는 우매자들에 의해서 망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8째 단락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요, 자기가 한 말들에 의해서 해를 입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매한 주권자들은 큰 공사를 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혜자들은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지쳤으니 쉬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아서 내쫓기거나 아웃사이더로 밀려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매한 아첨꾼들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라도 이런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십시오. 큰 성읍을 만드십시오.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매자들이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편하냐?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성읍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우매한 주권자가 섰습니다. 그 주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 밑에서 아첨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더 큰 궁전과 더 큰 성읍을 지으십시오. 막 이런 말을 하면 자기는 그 일을 안 하게 될까요? 자기도 해야 돼요. 몸을 써서 막 돌을 나누고 하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첨의 말을 했으니 당연히 그 주권자는 그 아첨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널 믿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진행해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렇게 아첨했던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죽을 고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게다가 15절에 보시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5절을 영어 성경 NIV는요. He does not know the way to the city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원어 히브리어에 the way, 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읍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가 아니고 그 성읍으로 들어갈지를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른다가 아니라 그는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주권자는 성을 쌓아서 성읍을 만드는 큰 공사를 벌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지혜자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다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우매자들만 그 밑에서 아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권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아첨의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정작 그 성이 완공되면 그 아첨한 우매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성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거기서 바른 말하고 그 앞에서 공손히 있다가 그런 바른 말에 의해서 네가 쓰임받지 않으면 그냥 공손히 옆으로 빠져라. 그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 거죠. 세상의 어떤 집단이건요. 어리석은 자가 주권자가 되면 그러니까 뭐 총수가 되든 오너가 되든 대표자가 되든 뭐 교회에서 당회장이 되든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지혜자는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간언은 전부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아웃사이더가 되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주권자의 마음에 맞추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바보이거나 간사한 자들이 그 주위에서 열심히 뛰게 됩니다. 나름 그 아첨한 사람들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아첨도 못해요. 어리석은 주권자들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에요. 자기 편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우매한 주권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수탈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수탈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 아첨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나 교묘한 속임수에 의해서 사람들을 수탈을 하는데 그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주권자에게 아첨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결국 그런 아첨을 통해서 그 주권자가 자기들을 수탈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간쓸게 다 내주고 아첨하면서 따랐던 주권자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 좀 힘들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는 주권자를 막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럴 때는 그냥 옆에 빠져 있어라.
그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사실 전도사가 너희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전도자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밑에서 아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주권자 밑에서 아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저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참 지혜자로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 어리석고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붙들어 주시고 먼저 우리들이 그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그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